아프신 노모를 바르게 모시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에 90세 노모를 모시고 계신 분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90세 노모 2분께서 모두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집은 자식들이 의논해요. 연세도 많으시고 병원에서 수술도 권하지 않으니까 몇 달만 마음 편히 계시다가 가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셔서 집에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다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한 집은 자식들이 의논하여 수술을 시켜드리자고 합의를 하여 병원을 수소문하여서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2집이 암에 걸리신 노모에 대해서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서 과연 어떤 게 바른 행인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주 상반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상반된 방법 중에서 지금 현답을 묻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어떤 분의 방법이 100% 옳다, 어떤 분의 방법이 100% 나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집안의 형편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고 또 부모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분은 좋고 한 분은 나쁘다, 이렇게 극단적인 논리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른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90세 넘으셨다고 했죠? 90세 넘은 노모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는 살 만큼 사셨고 하늘이 그 병을 주어서 인생 마무리를 잘 하라고 숙제를 준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 노인한테 그런 병을 주었다는 것은 큰 시련을 주고자 준 게 아니고 이제 너는 이 병으로서 마무리를 하는데 나머지 공부를 하고 인생을 잘 마감하라고 이 병으로서 깨우침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날짜를 잡는 것은 자손들의 잣대이며 욕심이며 효의 마음으로 행했지만 욕심이며 바르지 못한 것이다. 즉 90세가 넘어서 어떤 병이 왔다는 것은 자손들한테도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당신한테도 인생 마무리를 잘하라. 잘못 살면 마지막에도 이런 병이 올 수 있다. 그 노인께서 잘못 살면 막판에 90세가 넘어서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으니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공부하면서 인생 마감을 잘하라고 이 병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로 받아들여서 잘 마무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게 옳다. 자손들의 잣대로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검사하고 수술받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이지 의미가 없다. 즉 어머니 몇 년 더 살게 욕심으로 붙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효냐? 그렇지 않다. 하나의 집착이고 욕심일 뿐이지 그건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자손의 마음이 지금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손들의 마음은 효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며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행한 마음이지만 이것은 깨우치지 못하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행한 일이지 그 마음 자세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90세가 넘어서 어떤 노안이 왔을 때는 그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자손들도 거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 끝까지 보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편하게 부모님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관념으로서 바라보고 또 본인들도 잘 자신을 돌아보면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걸 병원만 모시고 다니면서 괴롭혀 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해요.
내가 왜 괴롭혀 드린다는 말을 썼느냐? 수술하려면 얼마나 괴롭혀 드리는지 알죠? 주사 한 번만 맞으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이건 엄청나게 마지막 인생을 괴롭히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절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80만 딱 넘어도 절대 수술대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90은 고사하고 80만 딱 넘어도 큰 질병이 왔을 때 받아들여야지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수술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근데 80세 전이라면 노력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내가 80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당 80은요, 천수를 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현 시대에 걸맞게 수명을 논한다 하더라도 당 80이면 서운한 나이가 아니며 천수를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마지막 인생을 잘 살게끔 도와드리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아프신데 무조건 그냥 놔두는 게 현명하니 그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뭐 예를 들어 팔이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고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데 중병,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암 같은 절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왔을 때 그걸 고친다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 이 뜻이지 일반적인 노환을 갖다 치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어리석게도 집착으로서 마치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착으로서 수술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게 효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설득해가지고 막 수술대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현명하지 못하다. 하나만 현명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수술하면서 몸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받고 그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아주 막 최악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병으로 앓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그 아픈 고통으로 묶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죽었어도 그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죠. 아픈 집착에 묶여가지고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치료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집착에 묶인다. 그래서 최대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상처를 내는 게 아니다. 그 집착에 묶여가지고 돌아가신다음에도 내 몸이 지금 수술하고 있고 상처받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그 관념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가벼운 영혼이 될 수 없으며 한 맺힌 영혼이 될 수도 있으며 저승을 갈 때도 무거워서 계속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즉 부모님을 극락왕생시켜야 되는데 이 자손들의 모자란 착각으로 부모님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영혼을 붙들어 놓게 된다. 이런 실수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마지막에 보내드릴 때는 최대한 내가 성심을 다해서 잘 모시고 효를 행하고 마음을 살펴드리고 최대한 기쁨을 드리고 최대한 마지막 인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 좋아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잘 살펴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세가 드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근기에 맞게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을수록 아이처럼 변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 근기에 맞게끔 우리가 잘 이해도 시켜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게 진정한 효지. 그냥 이렇게 내 잣대로 막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한다고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괴롭혀 드리는 게 효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80이 넘게 되면 이제 하늘이 부를 나이가 됐으며 마지막 준비를 할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자에 그걸 받아들인 분이 있었다고 했죠. 그냥 그 받아들인 분이 사실은 바르게 행한 겁니다. 어쩌면 야속해 보이지만 그분이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버님도 93세까지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89세까지 사셨고, 근데 이제 아버님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마지막에 좀 몇 년 동안 병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님을 뵐 때마다 정신이 있든 없든 제가 가면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정신이 좀 있으실 때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는 이렇게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이렇게 잘 반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렇게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잣대로 어머님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잣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영적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기운으로 느끼고 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기운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어머님이 이렇게 참 이 돌아가실 무렵에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좀 마음이 그런데 어머니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집착이나 여한 같은 건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아주 편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머님은 아주 아름답게 인생을 사셨으니까 이런 집착을 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제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갈 테니까 조금도 집착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도 여한이나 집착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 눈빛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 말을 듣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표현은 못 하시는데 느꼈어요. 제가 그 기운으로.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런 깨우침이나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진정으로 도와드리는 것이지, 막 가가지고 막 어머니 오래 사세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막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는 이 집착으로서, 내 관념으로서, 내 욕심으로서 하는 게 진정한 효가 아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내 집착과 내 잣대로서 행을 바르게 못하면 그게 오히려 불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절대 부모님 입장에서 바르게 모신다는 관념을 가져야 되며, 부모님 입장에서 편한 쪽을 택해야 되며, 부모님이 원하는 쪽에서 우리가 잣대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